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되겠습니다. 예, 우리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진정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흩어져 있던 야곱의 12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이들은 무려 20년 만에 다시 만나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요구대로 아버지를 설득하여 베냐민을 데려왔고 요셉은 갇혀있던 시므온을 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슨 포로 교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만난 형들과의 관계가 단순한 공적인 거래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양식을 얻고 형제들을 챙겨서 한시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는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친절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그러면서도 그가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그의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20년 만에 만난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밝히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은 야곱의 12아들이 단순히 한자리에 모였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다시 연합되었다고 말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그들의 정신이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털어놓고 교제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이나 교회나 형제들은 진정으로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점을 함께 생각해 보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애정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청지기에게 그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게 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라고 했습니다. 일단 베냐민이 함께 온 것을 확인한 후 형들에 대한 요셉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또 그들이 혹시 두려워할 것에 대비하여 자신의 하인에게 대답할 말을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순간이라도 빨리 곡식을 구해서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총리는 곡식은 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는 듯 자꾸만 다른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지난번에 돌려준 돈을 트집 삼아 자신들을 모두 노예로 삼기 위하여 집으로 데리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나귀를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나귀가 굉장히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곡식 자루 안에 돈이 들어와 있었다고 청지기에게 자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이들이 조금도 놀라지 아니하도록 아주 친절하고도 자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그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직도 요셉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원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형들을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잔뜩 지금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골탕을 먹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필요하게 형들을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시므온을 감옥에서 풀어서 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의 근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또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고는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에게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가슴이 베냐민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올라서 안방으로 가서 혼자 울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자리에 앉힐 때에도 나이 순서대로 앉혀서 비상한 관심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자기 음식을 주어서 그들에 대한 하나는 애정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는 끝까지 형들에게 밝히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형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면서도 왜 자신의 정체는 끝까지 밝히지를 않는 것입니까? 요셉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과연 형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그들이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과연 주동자는 누구였으며 그의 영향이 아직도 형제들 사이에 미치고 있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요셉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애굽을 자신이 영구하게 살아가야 할 땅이라고 생각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형들이 과거와 같이 자신을 미워하고 거부한다면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하지 않는 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취한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만든 다음 형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를 본 것입니다. 베냐민은 모든 조건이 요셉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베냐민도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슨 일이 있든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형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굶주린 아버지나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다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생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의 본심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지금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과연 형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 것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는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자신을 노출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일시적인 충동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신을 미워하고 베냐민까지 미워해서 죽이려고 한다면 화해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사랑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요셉은 아직 형들을 의심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애정을 그 형들에게 다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일치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을 베일에 쌓아놓은 채 잘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옛날에 형제 관계를 생각해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대접한 일과 같은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에게 감정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20년 만에 만난 자기 형제들을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그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반적인 애정이나 인정이 상대방을 바른 관계로 이끌 수 있는 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한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요셉과 같은 신앙의 인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인정 있는 일을 소홀히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평범한 사랑, 이런 기본적인 도리를 소홀히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적인 예의나 기본적인 도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상대방을 사람답게 만들거나 진리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 쌓인 오해나 감정적인 앙금을 누그러뜨려서 벌어진 틈을 가깝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도리,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기본적인 예의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는 다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감정적인 틈을 메우는 것이 하나 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적인 상식에 입각한 모든 일들을 바르게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한결같이 무서운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더구나 그 상대가 보통의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서모와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그러니까 간통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시몬과 레위는 세겜 족속을 학살하는 일에 주역이었습니다. 유다는 일찍 아버지 집을 떠난 방탕아로 살아갔고 물론 자기가 알지는 못했지만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아니던 유다가 신앙적으로 타락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첩의 아들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노예로 파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그 무엇입니까? 그들과의 신뢰관계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누구보다 이들을 사랑하며 이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어떻게 이들과 옛날의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한쪽만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양쪽이 다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아무리 요셉의 형들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형들이 요셉을 믿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조금씩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사랑이 형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곡식값을 자루에 도로 넣어주니까 이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네 라고 하는 반응을 형들이 보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집으로 초대하니까 우리의 나귀를 다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형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요셉의 사랑의 표현이 형들에게는 오직 충격이 될 뿐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당장이라도 아버지 집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사랑이 도리어 그들을 해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셉이 잘 알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자리에 앉힐 때 본처나 첩의 소생 구별이 없이 나이 순서대로 앉혔습니다.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은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본처 자식이나 첩의 자식이나 구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형들은 마치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상하게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형제 사이에서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형제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분열시킨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 될 수 없게 만든 것은 죄였습니다.
20년 전에 저질렀던 그 죄가 그들을 아직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은 한 번 죄 때문에 깨어진 야곱의 아들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한 시간이 다 지나갔고 요셉도 더 이상 노예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양식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요셉이 있는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에게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분열과 통합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이 그 안에 속하기 전까지 진정한 통일, 진정한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민족의 통일이나 교회의 일치나 가족의 화해를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범위 안에서 힘써 하나 되려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 되고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낮은 자리에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전에는 진정한 통일과 일치는 실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게나마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며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고 이 민족이 하나 되고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일치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사회가 하나 되고 또 아름답고 복된 사회가 되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 복된 날 주시고 주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님 역사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나누어진 마음들이 분열된 마음들이 일치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우리 모두 낮은 자리에 서기를 힘써서 우리가 속한 모임이 다 한 마음으로 일치되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